24강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무리 자녀라 해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로 보고 그들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덮어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절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보다 더 깊은 단계는 성품의 변화와 사랑의 단계입니다. 육성과 이성이 아니라 영성까지 가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두 번째,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아멘. 예, 능력은 시작입니다. 진리는 길입니다. 사랑은 목적이자 완성입니다. 능력과 진리는 초보 단계이고 사랑은 완성입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능력으로만 부족하면 사랑으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동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과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영적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용납하고 품고 기다리며 진리를 행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영성은 공한 소리뿐일 뿐, 사랑이 있을 때 영의 세계가 열리고 흘러갑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혼이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과 긍휼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런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아멘. 예,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한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온유함 속에서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저도 무단히 온순하긴 하지만 온유를 하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 목사님 아침마다 순종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 지금 현재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달아보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만이 우리는 상대방 마음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나도 따뜻해지고 또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지식이 차원에 머문 사람은 옳고 그름에 집착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직장암 말기 환자가 밤에 숨을 쉴 수 없도록 이 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밤새 앓는 걸 통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나약함에 그래서 그 이튿날 내가 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를 받게 했는데 그날은 조금 자더라고요. 자고 그 부족한 그 환자라서 자기가 암이 걸렸는지 이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내일은 병원에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일 죽는지도 모르고 뭘 먹고 싶으니까 찰밥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찰밥도 해주고 게장도 해주고 누룽지 먹고 싶다 그래서 누룽지도 끓여줬는데 표현을 못해서 그런지 이 숨을 잘 못 쉬고 하니까 뜨거운 물 누룽지 물을 달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게 목까지 그게 가슴도 만져보니까 딱딱하고 이 온 손다리가 부어서 그 고통 시름 소리에 도저히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면서도 저도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각자 도생이라고 그랬는데 죽을 때는 이게 다 혼자 몸부림치다 죽는 거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응? 죽을 때는 저렇게 고통받는데 그럼 내가 뭐를 해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먹고 싶다는 거 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그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싶어서 먹으니까 먹는데 이제 또 이제 그 내보내는 게 이제 항문 가까이에 이제 이 암이 있으니까 이 이제 남자로 말하면 고환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이렇게 뭐 하여튼 뭐 큰 풍선 하나 매달은 것처럼 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능이 있으면 이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능이 없으니까 그나마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뭐 나오면 좀 보고 이런데 밤에 잠을 더 못 자더라고요. 근데 지금 뚱뚱 부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요양병으로 옮겼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차라리 저렇게 뚱뚱 부어서 빨리 삶을 마감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 붓지 않고 그러면 더 고통이 오래 가는데 부으면은 또 좀 그게 짧잖아요. 그래서 보내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밤에 좀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좀 약간 토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에 한 11시 넘어서 이제 병원으로 가가지고 했더니 거기도 또 이제 심장이 안 좋고 위에 이제 그 음식물이 꽉 찼다 그러더라고요. 꽉 차고 이제 그 소변이 꽉 차고 그래서 이제 소변도 빼고 음식물도 이제 하는 그 조치를 했는데도 여기도 이제 지능이 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걸 뭐 가기 전에 또 이제 이렇게 옮기고 막 하는데 벌써 뒤로 그냥 바닥 넘어가더라고요. 그 머리가 터졌는데 머리가 터졌어도 아픈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급히 이제 옮겼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간병이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딸이 계속 하다가 그래서 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시길래 이런 어려움을 그러면서 아 우리의 삶이 다 저렇구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 제가 이 말씀을 뭐 준비를 하면서 아 사랑에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모든 거에 목사님 요새 순정하는데 예? 우리가 순정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정하는 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순종이고 또 불만 불평 않는 게 우리가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 순종이란 말씀을 꾸준히 아침마다 안 한 날이 없이 순종으로 이렇게 모든 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무슨 상황이 있든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이 평강이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막 이런 마음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고 뭐 누구만 마다 걔는 지져도 귀찮은 간다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고칠 건데 못 고치고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오는데 아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조금 하니까 마음이 좀 울적하네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나 가늠한 자를 보도 불쌍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우리가 그 불쌍한 마음이 들지 우리가 사실의 눈으로 보면 귀찮지요 그게.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으니까 버려가지고 이제 가족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응? 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 짧고 또 이 짧은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교훈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지 그러더라고. 밤에 자다가 들었나 봐요, 목사님. 그래서 그런데 이런 어려운 중에서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게 여기 아마 강식교회도 권사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나에게 밤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밤을 주는데, 밤이 이런 밤이 아니고 굵고 큰 밤이, 아주 색깔도 예쁘고 실한 밤이에요. 근데 좋은 건 제가 더 많이 갖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두 사람에게도 제가 나눠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는 열어주나 보다. 밤은 뭐 우리가 열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 상황 속에서 순정함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직감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는, 저도 모자란 사람들하고 살아서 자주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판단하고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 부족한 영혼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 때 따뜻한 시선과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앞세우면서 그를 인정해주고 사랑할 때,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의 사람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시선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 대회나 탤런트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팍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예. 마귀는 교만을 부추기면서 스스로 높아지라고 유혹하죠,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소중한 생명을 주셔서, 그가 숨을 못 쉬고 죽을 것만 같으니까 같이 저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밤에, 그래서 제가 남자 직원한테 전화해서 나 무서우니까 빨리 오라고. 근데 만약에 그때 안 갔으면은 그 밤에 오히려 사망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직원은 오히려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이제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야, 진짜 사람은 냉정하구나, 네? 냉정하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저렇게 어쩌면 저렇게 그렇게 안쓰럽고 이런 마음이 일도 없고, 자기 이제 지금 직장 떨어질까 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의 세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이렇게 정말 태어났을 때는 한 생명으로 귀하게 태어났지만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볼 때, 근데 이게 살아있을 때는 가족하고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몰라도. 근데 만약에 사망하면은 그때는 연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을 때 연락하면 뭐예요? 죽었을 때 연락하는 건 이 사람에게 돈이 조금 남았거나 만약에 이러면은 그 가족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없을 시에는 그게 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돈이 좀 남아서 오라고도 연락해도 안 와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더한 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뭐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저도 정말 고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몸을 다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충성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 아들, 딸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제 그 시설은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게 하고 가게 하고 해서 지금 3명 남았어요. 3명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다 월급을 줘야 되니까 예, 그걸 감당할 수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정말 정말 박사 딸까지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물건도 영권도 인권도 다 열어주셔서 정말 이만하면 내가 살겠다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암 온생은 40년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엄마라고도 불렀다가 원장님이라고 불렀다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가 필요할 때마다 그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또 그런 말씀을 여쭙더니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사랑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온유, 겸손, 용서, 희생, 순종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원리가 뭐냐면 끝나야 시작이 돼요. 끝나야.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끝났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요.
그렇듯이 우리 목사님도 내가 강의를 잘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도 덜 끝났어. 3명 남았어. 이 3명 끝나면 틀림없이 다른 길이 열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또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끝나야 시작이 돼요.